저도 갑자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네. 손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추석이거든요. 네. 추석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한때 인터넷에 명절을 맞아 나누던 시조가 있습니다. 시조가 맞는 것 같아요. 한때 인터넷에 유행하던 시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가부좌네 5시간 전 부치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TV 보내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난리치네 음식장만 내가 했네 지네들은 놀았다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간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네. 네. 마음이 뜨끔합니다. 저도. 네. 명절에 여성분들이 특별히 더 많이 수고하시고 또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며느리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던 시조가 공감을 얻어서인지 인터넷에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여성분들께 감사드리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코로나도 있었고 또 명절 증후군이네, 명절 스트레스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명절 후에 이혼율이 더 올라간다고 하죠.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 또 명절을 지나고 난 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 이제 사회에서도 명절을 지내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명절을 지내야 잘 지내는 것일까 이렇게 서로 뒤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이제는 명절을 조금 더 다르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가도 명절을 잘 지내는 법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어요. 명절을 잘 보내는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서로 간에 말을 조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나치게 사적인 것은 묻지 않고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만나시면 너 점수는 어떻게 되니 어디 갈 건 이런 거 물으시면 안 돼요. 지나치게 사적인 건 묻지 않고 대화도 적당한 선에서 끊고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대화가 있으면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지켜야 할 것이 더 있는데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사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랑 좀 맞지 않아도 그래서 끊고 싶어도 내가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해 드리는 거죠.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석 선물로 콘서트 티켓을 드렸더니 좋아하는 부모님의 경우 그 자녀는 효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효도보다 더 어려운 효도가 바로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해 드리는 것입니다. 속에서 저항이 생기고 화가 나지만 꾹 참고 경청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효도입니다.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려면 대화도 지혜롭게 하시고 부모님의 이야기도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서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일에 기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절도 지혜롭게 보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에 누리고 있는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오늘 읽었던 잠언 9장 10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성경 오늘 본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사실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도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이죠.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질문을 하고 특별히 삶에 있어서 거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하여 하나님으로 관련하여 대답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이 경외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뜻을 풀어보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네. 인생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전도서 12장 가장 마지막 절,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답니다. 두려우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예전에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에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형은 왜 예수님 믿어? 요한아, 너는 왜 예수님 믿어?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형에게 형은 왜 예수님 믿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형이 자기도 그런 질문을 장로님에게 한번 했었대요. 장로님이 2분 계셨는데, 장로님 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우리 청년은 왜 예수님 믿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대답 안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형은 왜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아서 예수님 믿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살 때. 근데 그 형은 다른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지옥 갈 게 무서워서 예수님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이 에피소드가 제 마음속에 가장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에서 출발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상이 구약의 사상이죠. 구약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죠. 어느 한쪽만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평화와 풍요를 누리면서 그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이웃과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안에 있으니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한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일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나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더욱 겸손하고 경건하며 정의롭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타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을 가지고 돈벌이 했던 시대가 중세시대죠. 얼마나 타락했던 시대입니까? 신앙의 암흑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우리의 신앙에 긴장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도 할 수 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다, 명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신 자를 알다 할 때 이 알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표현 자주 쓰죠.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겪어봐야 알아. 겉은 좀 차가운데 겪어보니까 참 따뜻하네. 뭐 이런 표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그때 겪어보아서 안다는 표현이 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겪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에서 말하는 안다가 이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으로도 알기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죠. 왜?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보면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자라죠. 그러한 자녀들은 권위에 눌려 있고 창의적인 생각도 하지 못하고 늘 눈치를 보는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자유가 없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딸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엄하고 종교적이고 권위적인 분이라는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눈치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죄에 매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짓눌렸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죠. 진정한 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겪어봤더니 그분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진정한 지혜는 완성이 됩니다.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을 아는 것으로도 부족하고 이 두 가지면 우리가 균형 있게 가질 때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아셔서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여러 가지 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무언가를 통찰하는 능력, 분별력, 모략, 오래 참는 것, 신중한 것, 연단을 잘 받는 것 등등이 다 지혜로 묘사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알려주는 히브리어 언어가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혜와 관련된 표현이 지혜롭다, 지혜로운, 지혜롭게 이렇게 변형된 지혜라고 하는 단어, 이 호크마에 변형된 단어를 합쳐봤더니 300번 정도가 구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기술. 지혜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기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호크마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땅을 얼마나 요령 있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지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면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우리가 지혜로운 기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방법이에요.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을 잘 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요령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시험 시간에 컨닝하지 않았어요. 네. 컨닝 안 했어? 잘했다 야. 이제 4학년 2학기 때 기말고사를 보는데 선생님이 시험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신 오픈북 시험을 본 거죠. 밖으로 나가신 거야.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아이들이 책을 꺼내서 그냥 컨닝을 한 거예요. 왜? 이제 졸업 직전에 기말고사라 취업을 위해서는 좋은 성적 받아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가니까 다 책 꺼내서 컨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컨닝하고 싶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대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컨닝하지 않은 거예요. 다 컨닝하는데 이 청년만 컨닝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너무나 대견했어요.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청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취업과 관련된 일인데 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한 결정이 크고 어려운 결정이었을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겠어요.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그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성적 뭐 나왔니? C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C. 그 친구를 격려하고 축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했던 청년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열정이 가득했던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 친구가 병원에서 병원 행정을 보는 그 업무를 하는 전공을 했던 친구예요. 병원 행정학과를 다닌 거죠. 이 친구만 취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친한 두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절친 여자분이 계셨는데 같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근데 실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친한 두 여자가 교통사고로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딱 맞아줬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는 며칠 후에 베드로가 찾아와서 천국 생활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줬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단 한 가지만 조심하십시오. 오리를 밟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꽥꽥 오리 있죠? 오리를 밟지는 마세요. 이렇게 한 가지 규칙을 알려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오리가 많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오리가 많네. 천국에도 오리를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친구가 천국 생활을 기쁘게 잘 하다가, 근데 한 친구가 그만 실수로 오리를 밟았어요. 어떡해요? 지옥 갔을까요? 오리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베드로가 아주 못생긴 남자를 데리고 오더니 이 여자랑 딱 팔짱을 끼워주면서 앞으로 영원히 이 남자를 섬기며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그걸 본 친구가 절대 오리를 밟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심조심 오리를 밟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베드로가 이번에 아주 잘생긴 남자를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팔짱을 딱 껴주면서 그동안 오리를 안 밟았으니 이제 이 남자와 함께 또 영원히 잘 살아가며 사십시오, 이렇게 두 사람을 묶어줬습니다. 오 마이 갓! 순간 이제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이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랑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제 오리 한 마리를 밟았을 뿐인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다시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이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드린 거는, 오리를 밟지 않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멋있는 남자를 만난 것이 참 상급이겠지만, 그 남자의 입장에선 오리를 밟아서 벌 받은 거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당장의 이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아 버린다면 우리는 지혜롭지 않은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동전 500원짜리 동전이 여기 있어요. 이걸 두 눈 앞에 가까이 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동전밖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동전 500원짜리를 멀리 떼어놓으면 더 크고 넓은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삶에 다가온 문제, 그것을 눈앞에 가만히 놔두고 이 문제에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겨서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이 삶의 문제를 널찍이 띄워보고
크고 놀라우신 두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올바르고 좋은 선택, 지혜로운 삶, 그리스도에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기쁘고 즐거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